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복신앙이다, 축복을 강조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러 오셨고요, 없는 자를 있게 하러 오셨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고요.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곡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기복신앙으로 축복을 외친다. 물론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축복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성도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지 말씀과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의 근원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부르셨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100%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거기에 토달아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한 주 동안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준비된 말씀,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든지 먹여서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다 100%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보다는 토를 다는 성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가 커져서 지식이 높아져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심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전에 이완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창조로 다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복이고 또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에서 온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복을 받는 것이요, 천지와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일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팔자고 치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앉아서 딴 생각합니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각가지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겨냥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를 헛되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연히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확실함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 이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많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기쁨이 넘치죠. 은혜가 있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입술의 은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은 안 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죄요. 그 상대방에게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죄요. 얼마나 거짓이 여기서 용솟음칩니까? 이것이 쌓여지면 얼마나 죄가 가득하고 환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실이 통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진실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믿고 사람은 별로라도 그 입술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자들, 들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들, 지금도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은혜가 많은 것이 복이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이다. 서로가 섬기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울뚝불뚝 예배 드리고 예배 들으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심정이 상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는 노코멘토, 안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용솟음 쳐야 되고, 정말로 서로 섬김의 도가 있어야 되겠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요, 천지와 창조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육신의 목소리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는 찬양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음이 찡하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이 또 내 삶이 그냥 다 비춰지면서 그 찬양에서 은혜가 되므로 눈물이 쭉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을 딱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정태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허물과 이런 죄를 들춰내지 않고 우리를 가리워 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를 향하여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늘 예배 가운데도 드리고 가면 그만입니다. 저는 너무 요즘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고 싹 돌았으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세상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배 이후에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어떤 사인일까, 어떤 메시지였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배 후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저는 잘 관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느끼는 자,
그리고 깨닫는 자, 그리고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축복으로 하늘문을 여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한 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순종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행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팽배해가지고 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는 귀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귓구멍은 아주 너무 가늘어서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반복을 합니다. 날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개미같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같이 들리는 이런 기도를 가져라. 이렇게 제가 외칩니다. 여러분, 축복 안 주신다고,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거일통일투족을 보시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 하나 내 생각 하나 주장하지 못하시겠냐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 사건. 그냥 우물을 팝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놈들이 와서 다 또 메꿉니다. 또 옮기면 또 메꿉니다. 또 메꿉니다. 여러분 같으면 승질나서 신경질나서 12번도 더 싸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는 걸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럼 또 다음에 가서 그럼 또 다음에 파면 되지. 또 뭐 다음에 파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 후손에게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순종한 그에게 그대로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되고 말씀대로 서서 자녀들에게 잘해라, 너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가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종이 당신 말이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해, 말씀대로 안 살면 정말 당신네 집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종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바르게 살면 됩니다. 삶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신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의 종들은 주의 종답게, 우리가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후대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기꾼같이 얌체같이,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말없이 충성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죠. 두 때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 좀 한다는 사람이 입이 10개예요. 귀가 10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임을 받아야 돼. 봉사 좀 하면서. 이런 시대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는 말없이 하는 겁니다. 충성은 말없이 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자가 야곱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정말로 13년이라는 세월 가장 짧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특징은 감사였어요. 형들이 그 애굽 나라에 팔아먹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리고 모디발의 집에 가서 매사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는 그 요셉의 그 범사의 감상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시련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불평했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했던 요셉, 그는 그 감사로 말미암아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12지파의 조상을 살리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영혼을 죽이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내 자녀를 살려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모두가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져 모르겠어요. 제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봐도 무너진 사람보다는 세워져서 가정의 평안을 얻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요셉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이혼 서류 들고 다니던 자들이 화합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삽니다. 가게가 망하고 모든 것이 물질이 그냥 완전히 쓰나미처럼 쓸려갔던 이런 가정에 주님의 소망의 말씀이 들어가므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쌀이 나고 다시 잎이 피고 꽃을 피워 아름답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의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이 우리를 축복할 때 아멘으로 받는 자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희생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 불편함을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있는 대로 나타냅니다. 뭐 좀 불편함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기까지 하고 그냥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그까지도 주변에서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해서 속에서 감정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그냥 이렇게 눈치를 보게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좀 불편함이 있어도 나에게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일이 없어도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모든 만민에게 나가 전 세계의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힘이 되기 바랍니다.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만민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 후대들 정말 만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